오늘은 로마서 12장 1절로 8절까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좀 많아서 구절을 짧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8절까지이기 때문에 한번 끝까지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8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의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네. 로마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에서 11장까지 1장에서 11장까지는 신학적인 교리를 다루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신치의로 축약되는 하나님의 그 의를 힘입어 구원받는 그 교리를 설명하고 있었고, 또 12장부터는 이제 그 구원받은 자로서 의인으로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된 사람들이 이제 가정에서 또 교회 안에서 사회에서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기 전과 달라져야 되겠죠. 그 달라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리를 배우는 것이 그냥 교리를 배움으로 끝나면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이 나에게서 이제 행함으로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교리가 드러나서 실제로 빛과 소금으로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리가 삶 가운데 선한 행실로 드러나는 것이 진정한 목표입니다. 이것을 12장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12장, 로마서 12장은 그 의의 실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2절은 먼저 성도 자신이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리고 3절에서 8절까지는 교회 내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리고 9절에서 21절 끝절까지는 사회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제 앞에 이제 9장에서 11장까지는 이방인들의 수가 충만히 찰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유기되는 것과 또 장래에 어떻게 구원될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 넘어왔죠. 첫 번째 이렇게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는데, 이 형제들아라는 이 표현 자체가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었죠. 그래서 한 가족이라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아주 사랑과 친근함, 그런 다정함을 나타내는 표현이 바로
이 형제들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라는 것을 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직분은 다를지라도 우리의 관계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형제 자매, 같은 형제 자매인 것을 우리가 알고, 어떤 직분으로 오해해서 어떤 세상 지식과 같이 서열을 따진다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형제 자매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런 표현이 있죠. 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는 뜻은 인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덧입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를 떠나서는 인간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를 본인이 깨닫고 그것을 체험한 자가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행함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를 알고 너희를 권하노니, 이런 표현이 있죠. 이 권하노니는 헬라어로 이제 파라칼로라는 동사인데, 이것은 이제 명령과 또 간청, 이 두 가지 양면을 갖고 있습니다. 엄한 명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호소하고 간청한다는 뜻의 간청과 명령의 그 두 가지 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사도적인 권위를 갖고 있지만 그 권위로서 또 호소하는 그런 권위와 호소를 함께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여기에 이제 너희 몸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이런 육체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 몸과 마음, 인격,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나의 전인격적인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다. 또 세상과 이웃 관계 속에서 사는 나의 삶, 생활,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의미로서 너희 몸이라는 그런 표현을 쓴 것이죠. 시작은 이 육체의 몸이지만 이것이 점점 인격과 이웃과의 어떤 삶까지 모든 것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그런 의미로 너희 몸이라고 쓴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제 거룩한 산 제사란 말이 있습니다. 먼저 차근차근 이 제사라는 말은 하나님께 전 인격적으로 우리의 몸, 생애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에 힘쓰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할 때는 단순하게 간단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에 우리 모든 것을 바쳐서 드리는 그런 삶 자체를 제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거룩한 산 제사라고 되어 있죠. 이 거룩하다는 것 자체 의미가 흠이 없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산 제사, 흠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또 이제 거룩한 산 제사란 말이 있습니다. 이 살았다는 것이 헬라어로 이제 조산이라고 하는데요. 이 살았다, 이 산이라는 뜻은 지금 살아있는, 그러니까 어떤 순간순간 항상 이 순간순간 살아있는 그런 뜻입니다. 왜 이렇게 거룩한 제사 이렇게 간단히 표현하지 않고 거룩한 산 제사로 이렇게 표현했는가? 학자들은 그 당시 이제 이교 사회, 그러니까 이교도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서 그 생활 자체가 굉장히 음란하고 부정하고 아주 그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더러운 그런 부정적인 것에 몸을 들였죠. 그래서 특별히 그런 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정말 삶 자체가 순간순간 깨어있는 거룩한 살아있는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강조해서 산 제사 이렇게 표현했다고 학자들은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바로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이제 영적이다. 그럼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영에 속한 신령한 이런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이란 말도 이제 영어로는 우리가 이제 spiritual이라고 하고 실제로 헬라어도 영적이라고 할 때는 이제 푸니마티켄이란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푸니마티켄이란 단어를 쓰지 않고 여기서 영적 예배할 때 이 영적은 로기켄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로기켄, 푸니마티켄이라는 뜻을 단어를 쓰지 않고 로기켄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번역은 이제 영적이라고 했죠. 실제 그 로기켄의 그 의미는 합당하다. 그러니까 이해되어지는 이성적으로 보기에 이건 옳다라고 생각하는 영어로 이제 reasonable이라고 그러는데 이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이것은 옳다 맞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합당한 이런 뜻의 의미가 바로 로기켄입니다. 왜 영적 예배라고 하면서 이 단어를 썼을까? 그때도 이제 그 당시에 이교도들이 굉장히 인간으로서 또 이성적으로도 이해되지 않는 아주 흉악하고 악한 그런 제사를 많이 드렸습니다. 산 사람을 이렇게 불태워서 제물로 드리고 또 어린 아기를 불태워서 제물로 바치고 이런 인간으로서도 이성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악한 그런 행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영적이라고 하는 그 영적이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도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될 수 있는 그런 합당한 예배다. 합당한 제사다. 그래서 이제 영적 제사에 로기켄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적 예배니라 할 때 그 예배가 영어로 이렇게 worship이라고 해요. worship. 그 worship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헬라어로는 이제 라트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라트레이아는 구약 제사를 표현할 때도 그 단어를 씁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어떤 구약적인 제사 그 의미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서의 예배, 모든 가치와 의미를 주님께 두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삶, 이것이 신약 시대의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그 예배를 섬김이라는 뜻의 서비스, 섬김이라는 뜻으로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 그 예배는 희생적인 그런 어떤 제사가 아니라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는 정말 주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 그래서 이 예배의 의미는 신약에서는 섬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예배할 때 이 영적인 것도 이성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섬김의 삶 이런 뜻이 영적 예배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2절 보겠습니다.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우리가 이제 이 세대 과거에도 지금에도 이제 이 세대란 말을 쓰는데 이 세대는 이 세상 신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르는 그가 배후에서 조종하는 그런 시대를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도 그런 계속 지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다스리는 이 악한 세대 이것을 본받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귀가 다스리는 그 세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는 적대 세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대는 마귀가 심어준 그런 어떤 삶의 방식, 가치 기준이 있죠. 이것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기초한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지식, 새로운 지혜로 우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야 되겠죠. 그 변화를 받아가 이제 헬라어로는 이제 메타모르푸스테인데 이것은 수동태 명령형으로 되어 있답니다. 현재 수동태 명령형. 그러니까 현재 수동태 명령형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제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러니까 이제 수동태라는 것은 자신이 아닌 타자, 곧 이제 성령이시죠.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킨다. 그리고 현재라는 것은 과거에 한번 일어났다가 지금은 없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되어진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명령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것에 이제 순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 수동태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 이 의미는 이제 성령에 의해서 우리 내부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늘 현재적으로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항상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또는 내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계속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형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이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기뻐하시고는 어떨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일치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이제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원할 때는 항상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이렇게 순종하여 하나님 뜻에 일치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그 항상 욕심의 유혹을 받기 때문에, 이 타락한 심령, 욕심의 유혹을 받기 때문에 인간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온전하신 뜻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뜻을 분별해서 그 하나님 뜻만이 온전한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뜻을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항상 분별해야 된다. 이 분별도 어떤 시험하고 테스트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인정한다는 뜻이죠. 그것을 하나님 뜻이 이것이다라고 인정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만들어놓은 이 어떤 시대 정신과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서 성령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늘 깨어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이 뜻을, 온전하신 뜻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느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내게 주신 은혜, 사도 바울이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요? 많은 은혜와 은사를 받았죠. 특별히 또 사도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받은 사도직분과 또 은사와 은혜의 모든 것을 합쳐서 사도 바울이 내게 주신 은혜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그 사도직을 왜 은혜와 관련시켰을까? 학자들은 생각하기에 사도라 그러면 굉장히 어떤 권위적으로 교만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사도직을 어떤 만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이다.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야만 하는 그 겸손한 마음으로 받는 소명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 은혜 안에 그 사도직을 다 포함시킨 것이다. 그 증거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9절, 고린도전서 15장 9절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네. 이렇게 교회를 피박하던 자인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변화시키시고 이렇게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 불러주셨죠. 그래서 그 사도직이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주신 사명 또 소명으로 받기 때문에 은혜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여기 이제 말하노니라는 또 단어가 나오는데 이 말하노니는 이제 레고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레고라고 하는데 1절에 나왔던 이제 고나노니란 말이 있었죠. 파라칼로라는 이 고나노니보다 더욱 권위적인 명령 형태의 말투다. 다시 말해서 고나노니 할 때는 사도로서의 어떤 권위와 함께 호소하는 그 권위와 호소의 겸손이 양면성을 띠고 있다면, 여기서 말하는 레고, 마라노니는 굉장히 그 엄격한 권위적인 말로 명령투의 어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꼭 이렇게 해야 한다, 어떤 그런 권위적인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이 생각하다라는 이제 헬라어 동사가 이제 프로네오입니다. 이 프로네오에 이제 앞에 접두사가 붙어서 이제 의미를 좀 더 이렇게 강조하고 이제 변화시키는 그런 헬라어의 용법인데요. 이 휘페르 프로네오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분에 넘치는 생각을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생각을 하다는 이제 프로네오인데 거기에 이제 휘페르 이런 접두가 붙어서 휘페르 프로네오 이렇게 되면은 분에 넘치는 생각하다, 자신을 너무 높이 평가하다. 그러니까 이게 교만한 생각이겠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부정어 매가 붙어서 매 휘페르 프로네오 하면은 그렇게 분에 넘치는 생각하지 마라. 자신을 너무 높이 평가하지 말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겸손하게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어떤 한계를 알아야 되는데 그 이상 교만해지는 거죠. 그런 생각을 품지 말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인간의 어떤 죄성 때문에 나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분에 넘치는 자기 능력을 초월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서 이제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물질처럼 계량되어지는, 측정되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이런 의미는 어떤 양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그 주어진 다양한 기능, 다양한 직분, 그 직분 한계와 그 특성 안에서 사용하라, 순종하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직분은 다양하죠. 그 다양한 직분들이 있는데 내 직분의 어떤 한계, 그 특성, 그것을 잘 지키면서 그 안에서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거기서 사용하라,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있는데 이 지혜롭게가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지혜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소프로시네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지혜의 의미가, 이 시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좋은 뜻도 있지만 남보다 좀 머리가 빨리 돌아가고 좀 약삭 빠르고 뭐 그런 뜻, 부정적인 뜻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기록된 이 소프로네인이라는 이 지혜는 건전하며 겸손하게, 건전하고 겸손하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 철학에서 지혜를 나타내는 소프로시네는 겸손과 자제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진정한 지혜는 그 자기 자신을 아는 거죠. 자기 자신의 어떤 한계를 알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겸손한 것입니까?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분에 넘치는 생각을 하죠. 그걸 하지 말라고 경계하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과 또 영역을 넘지 않는, 나의 영역을 넘어가지 않는, 나의 영역을 넘지 않고 남의 영역에 침범하지 않는 그 자제력, 그 겸손과 자제를 포함하는 뜻이 바로 소프로신의 바로 지혜롭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말 진정한 그 지혜의 의미가 이렇게 깊고 오묘합니다. 이렇게 지혜롭게 생각하라. 다시 말하면 내 분량과 내 특성을 알고 나의 것에 충실하고 남의 것에 침범하지 말고 자제하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잘 이렇게 협동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4절 5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예. 이제 1절, 2절은 자기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를 설명했다면, 이제 3절부터는 교회 안에서 그 지체가, 교회 안에서 지체로서 예수님의 한 몸을 이루지만 다양한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체로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3절에서 8절까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지체는 곧 이제 직분인데, 그 직분은 은사라고도 다른 곳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곧 그 사람의 직분이 되는 거죠. 그것이 굉장히 다양하게 서로 어울려서 협동함으로써 몸의 기능을 감당하고 이제 있습니다. 서로 이제 세워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각각 다양한 독특성이 있다는 거죠. 당연히 눈과 코와 귀와 입이 다릅니다. 각각 기능이 다르죠. 서로 대신할 수 없는 고유의 특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독특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5절에 보면 한 몸이 되었다. 그 지체들이 다 한 몸을 이루고 있고 한 몸에 속해 있죠. 그래서 이 몸의 한 몸이라는 것은 이제 통일성을 얘기하는 거죠. 각각의 독특한 고유, 독특성이 있지만 또 한 몸이라는 표현은 이제 통일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자들의 공동체, 각 한 사람 한 사람은 독특한 직분이지만 그 신자들이 모인 공동체는 교회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연합을 이루는 통일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연결된 그 몸된 유기체는 오직 교회뿐이다. 서로 유기적으로 떨어질 수 없는, 서로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유기체는 교회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되었다. 서로 지체가 되었다. 서로라는 표현이 있죠. 이것은 바로 이제 각각 성도는 한 교회에 서로가 서로에게 속해 있다. 떨어질 수 없고 각각 기능은 고유하지만 항상 우리는 한 몸 안에서, 다시 말해서 몸에 속했다는 것은 서로 지체가 서로에게 속해 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연합을 강조하는 거죠. 교회론 측면에서 연합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4절, 5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각 직분이 고유의 기능을 갖고 있는 독특성은 있지만 한 몸을 이루고 있는 통일성, 한 몸을 이루고 있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속해져 있는, 그래서 떨어질 수 없는 연합을 이루는 그런 독특성, 통일성, 연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6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이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제 지체로서 각각 움직일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제 은혜대로, 왜 이제 은혜라는 말을 썼죠? 일단 은혜대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이 모든 것은 내가 받은 은사, 내가 받은 이 직분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자랑하거나 교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당연히 이제 이 다른 은사들은 서열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걸 강조합니다. 서로 각각 다르지만 이것은 서열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제가 이제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형제들은 반열이 같은 것입니다. 부모님과 서열 차이가 있지만 형제들은 한 반열이죠. 그래서 이 직분은 한 몸을 이루는 다양하지만 서열은 우리가 따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는 것은 은사의 다양함, 그런 독특함, 그런 것을 이제 설명하는 것이죠. 여기서 첫 번째 내는 것이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 이런 표현이 있죠. 이제 예언이라는 것이, 예언하다라는 동사가 이제 프로페티오라는 동사인데, 미리 말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주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할 때 우리가 예언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었죠. 그래서 그 계시의 내용은 선지자가 지어낸 것, 선지자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용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제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가 이제 성경 기록이 이제 완성되어서 그 완성된 성경 안에 다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완성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도 사도들로부터 완성되었다 이렇게 또 우리가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미 이제 성경으로 다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성경 이외의 어떤 새로운 계시가 우리는 필요하지 않다. 이제 이단들의 특징이 성경에 없는 새로운 어떤 계시, 어디서 뭔가 새로운 성경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 어떤 새로운 계시를 들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꼬여갑니다. 그런데 속지 않기 위해서 이제는 신약 시대의 이제 예언은 더 이상의 새로운 계시가 필요치 않고, 이 성경의 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되고 주님을,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증명도 완성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의 예언은 무엇이냐? 신약 시대에 와서 지금 시대의 예언은 주로 이제 경고, 권면, 또는 이제 교훈, 또 판단하는 것, 그리고 마음의 비밀을 나타내는 것, 또 영감을 받아 하는 것, 이렇게 신약 성경에 새롭게 나오는 그런 예언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백성을 가르치는 그런 어떤 설교, 요즘 이제 설교나 말씀 선포, 그런 관련된 직분을 지금은 예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직분의 은사에는 이제 서열이 없지만 중요한 것을 따지다 보니까 사도가 첫째가 되고 그 다음 선지자가 두 번째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도와 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고 설명하는 이 예언이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중요도 측면에서는 이제 사도와 선지자 이런 표현이 많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나 그 외의 은사들은 특별하게 이렇게 기본적으로 우선권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렇게 항상 보면 사도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뜻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언이면 이제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 이제 그 분수대로 하라는 것이 헬라어로 이제 아날로기안인데 이제 수학적인 용어라고 합니다. 이 아날로기안은 수학적 용어인데 바른 관계, 조화, 비례
비례한다고 그러죠. 그런 뜻. 그러니까 믿음에 비례하여 믿음의 조화를 이루고. 그러니까 믿음의 어떤 이 적은데 거기에 이제 초월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항상 자기 어떤 믿음의 분량 안에서 그렇게 말씀을 잘 설명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7절에 이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섬기는 일이 이제 헬라어로 디아코니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원래 이 디아코니안이라는 단어가 쓰일 때 굉장히 이제 의미가 다양하게 쓰였다고 합니다. 우리도 어떤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있죠. 그렇게 이제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성경에는 이제 비신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직분, 비신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직분에 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예가 사도행전 6장 4절.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하니 여기에 말씀 전하는 것이라는 것이 바로 디아코니안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이 디아코니안을 쓰는데 이것이 이 본문에서 지금 쓰이는 본문에서는 이 뜻에서 좀 다른 굉장히 이제 제한적으로 이 섬긴다는 것이 집사, 교회를 세우는 이제 집사들이 하는 일이 사도들이 이제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할 때 따로 이제 집사를 세웠죠. 궁핍한 자들에게 물질을 나누어 주는 그 일에 의미하는 그 의미로 또 이제 이 섬기는 일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섬기는 일이 물질이 없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에게 교회에서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그 의미로 섬긴 일이 쓰였지만 또 다른 곳에서는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의미로도 쓰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르치는 자,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또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해야 된다. 이 가르치다는 것이 동사로 헬라어 동사로 이제 디다스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나왔던 그 예언이라는 것은 계시와 관련이 있는 그런 어떤 뜻이라면은 이 가르치다라는 것은 지식과 관련된 뜻이다. 그래서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잘 풀어 설명할 때 이것을 이제 가르치는 자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직분 중에 가르치는 자, 가르치는 직분은 바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친다 할 때 이제 가르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 예가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이제 8절인데요. 거기에 이제 헬라어로 보면은 이제 로고스 소피아스 또 로고스 그노세오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고스 소피아스 그러면 지혜의 말씀 이런 뜻이고 로고스 그노세오스 그러면 이제 지식의 말씀 이런 뜻이겠죠. 그런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을 가르치는 자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리 교육을 그냥 교리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 성도들이 실생활에서 그것을 잘 적용해서 삶 가운데 실천해야 되겠죠. 그렇게 교리를 잘 풀어서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그 일을 바로 가르치는 일, 그 일을 하는 사람을 가르치는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8절에 이제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말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권위하다, 권면하고 위로하다 이런 이제 복합어가 되겠죠. 그래서 권위하는 자는 파라칼레오라는 이제 헬라어인데 권면하다, 요청하다, 위로하다, 형제를 위로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위한다는 것은 마음에 그 마음과 의지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그런 행위를 말합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실제로 그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의지가 약해졌을 때 의지를 세울 수 있는 아주 깊은 그런 도움, 마음과 의지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뜻의 이제
의미가 파라칼레오, 권위하는 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이제 구제하는 자. 그렇죠. 이 구제하는 자는 성경에서 이 구제는 개인적으로 자기가 직접 구제하는 것도 있고 교회에서 공적으로 교회 단위로 구제하는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둘 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구제와 교회의 공적인 구제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제하는데 구제하는 것을 성실함으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구제를 하는 그 자세가 바로 성실함이다. 이 성실함은 하플로테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 다른 어떤 의미로는 이제 순전함, 무엇이 섞이지 않은 순수함, 순전함 이런 뜻입니다. 즉 성실함으로 구제하라 할 때 이 성실함은 어떤 숨은 계획이나 목적, 무슨 음흉한 또는 어떤 사적인 사사로운 어떤 그런 것이 숨어 있지 않은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깨끗함으로 아무런 사심이 없는 정말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 이런 뜻이 바로 이 하플로테티 성실함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나온 것이 이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이런 표현이 있죠. 다스린다. 통치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뜻이 선두에 서다 또는 통치하다 이런 뜻인데 선두에 서다라는 뜻이 있는 것 보면 정말 이렇게 본을 보이고 앞서가는 그런 본을 보이는 그런 자를 얘기합니다. 정말 부리기만 하고 거드름피는 이런 것이 아니라 먼저 본을 보이는 앞서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다스리는 자인데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것은 이제 감독이나 장로가를 가리키는 말이다. 감독이나 장로가 다스리는 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본을 보이고 앞서서 행하는 그런 자. 그래서 본을 보인 자들이 교회를 잘 통치를 하겠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스린 자인데 부지런함으로 다스리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게 부지런함 헬라어로 스푸데라는 뜻인데 여기는 부지런함 또는 간절함, 빨리, 급히 이런 뜻으로 우리가 또 해석이 됩니다. 의미가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부지런하다 이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게으르지 않고 빨리빨리 일을 처리하는 그런 어떤 의미가 바로 이제 부지런합니다. 그러니까 다스리는 자가 게으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일이 생기면 속히 해결을 하고 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열심을 내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스푸데 부지런함은 종교적인 열심. 여기서 종교적인 열심이 뭐냐면 어떤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믿음 안에서의 열정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지런함을 한 것은 다스린 자가 혹시 자기가 또 권위의 의식에 빠져가지고 자신을 높이고 내세우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부지런함으로 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긍휼함이라는 것은 이제 엘레에오라는 이제 동사입니다. 이것은 긍휼을 베푼다 이런 뜻인데 특별히 좀 특징인 것이 원래 이제 긍휼을 베푼다는 것은 이 엘레에오라는 동사가 많이 쓰였는데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나타낼 때 이 단어를 썼는데 오직 이 구절, 이 로마서 12장 8절에 여기 나오는 긍휼은 인간이 베푸는 긍휼함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셨다 이것이 아니라 사람, 교회 안에서 은사로서 직분으로서 사람이 교회를 향해서 긍휼을 베풀 때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긍휼은 똑같은 엘레오지만 이 엘레오가 사람이 베푸는 보편적인 인간적인 긍휼을 얘기합니다. 그런 긍휼을 베풀 때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즐거움으로.
그러니까 이 즐거움이라는 것은 고통받는 곳에 그 긍휼을 베푸면 즐거워하라 이런 뜻입니다. 뭐 힘들게 억지로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긍휼을 베풀 때 즐거워하면서 어둠 있는 곳에 마치 빛을 발하듯 긍휼을 베풀면서 그것을 즐거워하는 기쁜 마음으로 긍휼을 베풀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 환난 중에 있는 자, 고통 중에 있는 자, 무력한 자, 또 힘없는 노인들 이런 사람들을 돌본다는 뜻입니다. 이런 자들을 돌보는 것을 바로 이제 긍휼을 베푼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마지막에 보면 이제 권위하는 자는 권위하는 말로, 그 다음에 이제 구제하는 자는 이제 성실함으로 하라.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하라. 긍휼을 베푼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 여기서 성실함으로, 부지런함으로, 즐거움으로 이런 어떤 것은 바로 그 은사를 교회 안에서 사용할 때 그 은사자의 직분자의 마음가짐, 마음 자세, 태도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 은사가 하나님이 주셔서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것인데도 그것을 또 순간 망각하고 마치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하는, 그렇게 잘못 쓰이면 서로가 서로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교만하여 타락하게 되는 거죠. 항상 그래서 우리는 은사도 중요하지만 그 은사를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정말 겸손함으로 잘 사용해서 교회에 유익을 끼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제 직분을 받되 그 직분을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온전하게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8절까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전반부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다음 주에는 9절부터 21절 끝절까지 사회 안에서 또 의인으로서의 삶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